한국계 1.5세 성김이라고 하는 분이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국계 출신인 이분을 주한 미국 대사로 뽑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미국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 내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요즘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격상된 관계 때문에 한국을 배려한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겠다,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참 사방에 물이 많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마실 물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68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필요한 곳에 참 적합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세계 도시마다 정말 발에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갑니다. 우리 서울 종로 거리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LA 다운타운도 그렇고 자바시장도 그렇고 참 주말이나 성수기 때가 되면 골목마다 그리고 가게마다 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다니죠.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먼저 외모를 봅니다. 용모가 괜찮은가? 키가 큰가? 그리고 학벌은 괜찮은가? 돈도 잘 버는가? 그 외에도 좀 살펴보는 것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신분은, 교회 직분은 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성형수술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번창하고 있는데, 얼마나 번창하는지 막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냥 아주 단체로 와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데, 아마도 누가 재밌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래요. 원본과 대조해 보느라고.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런 외모에 치중하는 시대의 가치관 때문에 이런 유행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2대 왕을 뽑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이렇게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에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에야, 가만히 있거라.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디까지 지나가느냐? 7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무엘은 이 이세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 그리고 7째 아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이들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했는데, 이제 이세까지도, 아버지 이세까지도 왕의 후보로서 자기 집에 이제 사무엘에게 보여줄 후보가 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새는 여덟째 이 막내 아들 이 다윗, 자격 미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애야, 너는 그냥 밖에 나가서 들에 가가지고 양들이나 지키고 있거라.
다윗의 경우에는 아예 면접 서류조차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들에 나가서 입이 삐쭉 나온 게 아닙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자격 박탈되고 기회가 안 주어졌고 왕따 당했다고 분내지 않았습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뽑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세계 어느 구석에 박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그를 부르시고 마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동역자로 삼으셨는가? 메시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은 갑작스럽게 헤롯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전파한 이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제자로 부르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 1장 16절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배에서 손질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네 사람 모두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의 랍비 출신들을 뽑지 아니하셨을까? 학자 출신이나 사회적으로 검증된 능력 있는 엘리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왜 이처럼 갈릴리 해변에 하찮게 보이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제자들을 다음 세대에서는 분명히 목사도 나와야 되고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노회장도 나와야 되고 총회장도 나와야 되고 신학교 총장도 나와야 되고 감독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신학교 유명한 교수들도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 어촌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음 사역, 다음 세대로 정확하게 전수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너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지나가시다가 괜찮게 보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벌써 1년 전에 안드레를 만났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사도 요한도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갑자기 즉흥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의 교제 시간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충분한 생각 속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표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제자로 뽑으셨을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본문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즉시 지체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불효자식으로 보일 정도로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수산업 좋은 직장입니다. 돈 버는 데예요. 수시가 비싼 거 아시죠? 네. 수입원이 정확한 것입니다. 안정된 수입원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다는 것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요즘처럼 계산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에게 더더욱 바보들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이 목수 출신의 아들, 30여 년 동안 목수 일만 해온 이 나사렛 예수가 월급을 준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부름을 받은 어부들에게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수님 며칠간 기도해 본 다음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 속이 들여다보는 보이는 이중 플레이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엘리트 출신들은 손익계산에 따라서 감히 하나님 말씀조차도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인가 정말 보람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뭐하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된 사람으로 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장 17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잡는 어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식탁에 올라갈 생선을 잡는 대신에 사람을 세우는 어부로 훈련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전에 도전을 받은 어부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적시로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즉각적인 결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과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출발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어부들도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자신들의 생존,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 의지했던 직업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내 경험, 내 습관, 내 취미,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참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떠나는 마음 그리고 버리는 마음 그저 가볍게 하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생존의 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려놓기가 가장 힘겨운 부분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우리 본토 친척집이 아닙니다.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것은 세월이 가도, 이것은 많은 공부를 해도, 많은 기도를 해도,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해가 갈수록 내려놓기가 쉽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